자, 기록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3절 4절입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4주 동안을 2절의 말씀, 이 복음은 이라는 제목으로 4주 동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복음이 도대체 어떤 복음인가? 그래서 여러분이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8가지에 관하여 확실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복음을 아는 사람이요, 복음을 받은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복음은,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수많은 선지자와 또 율법을 통하여 이 복음에 관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이 성경에 계시해 놓으시고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때를 따라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미리 성경에 약속하신 것, 어떤 것을 이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하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마태복음 1장 1절에 기록하기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는 말씀으로 이 마태복음을 마태가 열어갑니다. 그 가운데 아브라함의 자손의 가야에는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의 말씀과 같이, 즉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약속을 하셨는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는데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약속을 하셨는데 그 자손의 약속이 육신적으로는 이삭을 하나님이 약속했으나 그 약속의 말씀 가운데는 이삭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약속하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즉 천하 만민이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삭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모든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믿어 구원함을 얻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쓴 사도 바울의 성경 해석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오실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때 어떤 일을, 이 구속의 역사를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항상 하나님이 영과 육을 동시에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육적인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육적인 것 안에 영을 하나님이 실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비록 그에게 자손의 약속을 하셨지만은 육으로는 이삭이었고 영으로는 그리스도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성경 해석을 지금 다윗에 대하여 똑같이 성경을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해석을 하고자 합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에 보겠습니다. 12절부터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영원한 왕의 언약입니다. 자, 이것도 사도 바울의 해석과 같이 성경 해석과 같이 이것도 그대로 해석하면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영원한 왕을 세우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바로 그 왕은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난 솔로몬이었지만은 영으로는 바로 그리스도를 일컬어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우리는 다윗의 자손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이 마리아와 정혼시키고 법적으로 비록 다윗의 혈통인 요셉의 육신의 씨는 받지 아니했으나 다윗의 자손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함으로써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 마리아에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덮으셔서 그에게 잉태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는 법적으로 다윗의 혈통이 되신 것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법적으로 이것을 하나님이 확정하시기 위해서 그 전에는 없었던 일이 발생하는데 바로 호적하라는 영이 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으로서 요셉의 아들로 올라가게 됩니다. 완벽한 그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다윗의 혈통을 만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은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이 육신도 엄연히 우리가 따지고 본다면 법적으로 다윗의 혈통이 된 것이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법적으로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법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법대로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대로 하는 일에 대하여 불만을 품으면 안 됩니다. 특히 목사들이 법을 아주 우습게 여깁니다. 목사들이 정말 법을 존귀하게 여기고 법대로 정말 살라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노력해야 되는데 목사들이 모인 단체일수록 목사들이 있는 곳일수록 법을 어깁니다. 이 목사들이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법을 어겨야 될 것이 있으면 은혜로 하자고 그러면서 은혜로 덮자고 그러면서 주님도 우리에게 은혜로 하지 아니했느냐. 우리가 다 은혜로 살아야 되고 은혜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법대로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법대로 합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법대로 하십니다. 그러길래 하나님이 법대로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갈 수 있어요?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법대로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법대로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날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모인 이 회중 가운데서는 만들어 놓은 규칙과 이 법들이 온전히 다 그렇게 정확하게 그렇게 진행될 수는 없어요. 왜?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또 우리 인간은 허물과 연약함들이 항상 노출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예 법을 깡그리 무시하면 아니 됩니다. 정녕 법대로 최대한 하다가 정녕 길이 없고 탁 막혔으면 어쩔 수 없이 공회의 의의를 모아서 그걸 바로잡든지 해야지. 방법이 있고 길이 있는데도 오직 자기 기분대로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히 목사들이 모여있는 노회, 특히 노예가 모인 총회, 전부 불법이 판을 칩니다. 거기서 정치 권력을, 교회의 정치 권력을 가진 권력자들이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해요. 이 독사의 자식들이죠.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은 최대한 법대로, 법이 갖추어진 대로 그렇게 행하여 그 법을 온전히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지. 교회에서도 목사들이 법을 무시해요. 어떤 법을 무시하느냐? 교회에 헌금을 쓰는데 목사가 지 임의대로 마음대로 교회에 허락도 없이 보고도 없이 막 써제끼고, 교회에다가 선교할 거, 구제할 거 다 보고하고, 사전에 동의를 얻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절차를 따라서 법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은 많이 바로 잡아졌어요. 왜냐하면 이 세금을 국가에서 내고 이제 세무 신고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엄청나게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나 이런 일이 있기 전에는 아예 그냥 주먹구시고 자기 마음대로요.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에게 억하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고발을 하고 이래가지고 교회가 세상 법정에 불려가서 창피와 이런 온갖 수모를 당하는 이런 짓을 행하는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이여, 여러분은 오늘 이 밤에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최대한 정해져 놓은 법이 있다면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선관위처럼 아예 부정부패를 위한 법을 만드는, 규칙을 만드는 이런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주 악한 자들이죠. 자기의 편의와 부정선거를 위하여 선거법과 규칙을 만들고 있는 이 자들이란 말입니다. 얼마나 악한 자들인지 하나님의 심판을 이 세상에서는 자기의 마음대로 뜻대로 행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저들이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엄청난 부정불법의 이 선거의 실상이 밝혀질 날이 반드시 그 날이 옵니다. 이 세상에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고 분명히 주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저들이, 오늘 이 밤에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찌 다윗의 씨를 받지 않았는데 육신으로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하는가에 대한 이 성경적 믿음적 변증을 여러분에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다윗의 혈통은 법적으로 다윗의 혈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양자를 드리면 그 양자가 그 부모의 양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양자가 자식으로서 또 양부모가 부모로서 법적으로 인정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이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지적되어졌고 그렇게 기록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것입니다. 자, 이 다윗의 자손은 바로 약속하신 그 다윗의 자손으로 약속한 솔로몬이 여러분 영원한 왕권을 누렸습니까? No. 솔로몬이요. 다윗이 죽자마자 그 나라가 갈라지고 말았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영원한 왕은 바로 그리스도를 약속한 것이다. 그래서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는데 바로 이새의 혈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그러니까 육신으로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서 육신으로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되셨고, 근데 이 육신으로서의 하나님의 아들의 인정함은 요셉이요 다윗의 혈통의 씨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받아 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리고 육신을 입었어야만이 이 거룩한 하나님의 영으로 이 육신을 입었어야만이 이런 이 복음의 거룩한 사역을 완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죠.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인정되었어도 그 죄악의 씨로서 인정된 것이 아니라 다윗의 믿음의 혈통을 통하여 오신 것이다 하는 걸 이 밤에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두 번째로는 성결의 영으로는 이제는 육이 아니라 영으로 말해요. 영. 이 성결의 영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거룩한 영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영. 여러분, 이 거룩한 영의 능력이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려내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지 아니어도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힘입어서 사역을 하시고 또 이 땅에서 그 죄사함의 이 거룩한 복음을 선포하시고 이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완전히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는 이 복음과 성결의 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복음은 성결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이 성결의 영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자, 우리는 혈과 육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제 혈과 육에 속한 법에 저촉되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 법에 저촉이 안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거룩한 법, 그 가운데 우리가 혈과 육으로서는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판받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거룩한 영, 성결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의 영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이 생명의 성령의 거룩한 법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결의 영을 우리가 받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도 성결의 영으로 모든 이 세상에서의 거룩함을 행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도 이 거룩한 성결의 영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어떤 말씀이, 가상 7일의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십자가 산상에서 죽어가면서까지 거룩한 성결의 영으로 나타내셨을까요? 거룩함을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도 나타내셨을까요? 응? 그렇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이 저희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 말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산상에서 아버지여, 저들이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행하오니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신 것은 바로 그 십자가 산상에서 죽어가시면서까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온 세상에 나타내신 거예요. 놀라운 것이죠. 이 성결의 영이 바로 이런 거예요. 참 내가 얼마 전에 굉장히 큰 감동함을 받았습니다. 어떤 내가 큰 감동함을 받았느냐 하면 옆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러더라고. 나를 놀리고 또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 또 백신 맞지 않는다고 핀잔 주고 이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증거를 보여달라고 기도했고 또 내가 마지막 가는 그날까지 저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겠다고 그러면서 내가 저들에게 행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참 내가 감동함을 받았어요. 감동함. 이것이 바로 거룩함이에요. 저들은 예수 믿는다고 또 백신 맞지 않는다고 욕하고 핍박하고 따돌리고 조롱하고 압박하고 그리 했지만은 나는 저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좋은 감정을 저들이 가질 수 있도록, 그런데 그들이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깨닫고 안 깨닫고를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그렇게 해야 될 것을,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낼 때 저들이 알 것이라 생각하고 한 것이 아니에요. 저들이 깨닫지 못하고 그렇지만은 이 성결의 거룩한 영을 가졌으므로 이 거룩함을 십자가 산상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 거룩한 성결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가 죽고 부활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랬지만은 그가 거룩한 성결의 영으로 믿음으로 그 십자가 산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냄으로써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제가 늘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하죠. 우리는 지금 고난의 절기를 예수님이 이제 고난의 유월절에
잔을 마셔야 할 고난주의를 이제 지키기 위하여 고난의 절기 가운데 우리는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 우리 주님이 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하신 이 은혜를 받아야 한다. 근데 이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난다고 내가 여러분에게 늘 말합니다. 우리의 죽었던 것이 살아나고 무너졌던 것이 다시 일어나고 병이 고쳐지고 이 하는 이 능력이 바로 이 거룩한 성결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이요,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어주신 이 거룩한 성결의 영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니까요. 이 거룩한 성결의 영을 받은 자는 죽어도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이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받으신 그 성결의 영을 나도 받았습니다. 오늘은 주문을 지고 나도 성결의 영을 받았다. 세 번 시작. 나도 성결의 영을 받았다. 나도 성결의 영을 받았다. 나도 성결의 영을 받았다. 그렇습니다. 이 성결의 영을 받은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삽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죽어서 다시 산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제 이 육신을 벗으면 거룩한 부활의 영광으로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성결의 거룩한 영,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리라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이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 성령, 이 영이 얼마나 거룩하고 이 성결의 영에 얼마나 능력이 있는 줄 아느냐 말이야. 우리를 온전히 확실하게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고요? 성결의 영에게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밤에 확실히 기록된 말씀을 인하여 증거받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다면 이제 여러분의 연약함과 부족함에 관하여, 허물에 관하여 스스로 절대 자신을 정죄하고 스스로 자신을 비교하고 믿음의 사람은 이래서는 아니 돼요. 오늘 이 거룩한 성결의 영이 있으므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결의 영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연약함과 부족함의 허물을 이 성결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가지시고 물을 가지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할 때 다 씻으시고 거룩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이 밤에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성결의 영의 능력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실로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이런 거룩한 믿음의 스토리를 가진 사람이 되어야 돼요. 어떤 스토리를 가진 사람? 바로 거룩함을 나타내는 스토리를 가지는 사람. 성결의 거룩한 영으로 스토리를 가진 이런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내 스스로도 내 자신에게 확신함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없으면 무엇이? 성결의 영의 능력으로 내가 믿음으로 행한 이런 것이 없으면 내 자신이 믿음이 약해져요. 그래서 누구를 위하여 종이 울리느냐? 누구를 위하여 이 거룩함을 나타내느냐? 바로 너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이 거룩함을 나타내야 하지만 결국은 그것이 나를 위하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 대적할 때 하나님이 저들에게 모세를 명하여서 바위를 명하여 물을 내라. 그런데 모세가 그 혈기에 치우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 같은 너것들을 위하여 내가 이 바위에서 물을 내려 하면서 그 혈기를 가지고 바위를 두드려 버렸어요. 그랬더니만은 그 능력의 지팡이의 거룩함이 바위를 깨트려 버리고 거기서 물이 솟아나왔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음으로써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불상사가 나타났어요. 이거는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지만은 모세가 그렇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아니에요. 갔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표로서 보여준 것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데 장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사는 삶의 장애가 있다 이 말이야. 영원한 천국에는 들어가요. 왜? 생명의 거룩한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믿으면 천국에 들어가는 데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내 능력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이 성령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결단코, 믿는 성령 받은 자는 하나님이 이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에 반드시 데리고 가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법대로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법은 생명의 거룩한 성령의 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성령을 따라서 늘 성령의 감동함으로 살아가는, 정말 이 복음을 제대로 아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